교회는 성경 말씀을 길게 읽고 설교하는 것이 이게 특징입니다. 다른 교회는 이렇게 많이 읽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한 1년 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참 좋은 점이 많아요. 우리가 평소에 성경을 읽는다 하지만 잘 읽지는 못하거든요. 우리가 예배 와서 하나님 말씀, 목사님 설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옵니다. 그래서 각자가 받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게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옛날에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성경을 읽을 겁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그날에 담당되는 회당장이 들어가서 그 성경을 가져와가지고 성경을 쭉 읽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게 유대인들의 예배였어요.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혹시 또 이제 그를 잘 모르신 분들은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듣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음으로써 혼자 읽는 것보다 더 큰 감동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이고, 오늘 읽은 말씀 사도행전 2장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살려서 그들이 이제 홍수가 끝나고 흩어져 살게 됐습니다. 그때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자손이 점점 번성하고 동방으로 옮겨서 시날 평지에 거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하게 굽자, 벽돌을 흙을 대신하고 벽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이분들이 열심으로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을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며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지게 하여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들은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의 인간의 한 언어로 사용을 하고 그 언어를 통해서 서로 소통했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가 이제 우리의 그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많은 언어로 파생됐다 하는 것이 성경에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어가 통일된 역사가 일어난 날이 바로 오늘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역사로 인해서 흩어지게 했지만 또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언어가 하나로 만들어 주신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날이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맥추절입니다. 이 오순절은 원래 맥추절을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리 이삭을 첫 단을 드리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을 기념해서 드리는 그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그 보리 맥자에 추수할 추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맥추절 계속해서 2000년 동안 내려왔죠. 그 역사가. 그런데 그날의 오순절날을 지내기 위해서 이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됐다. 이게 완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말하고 생각할 것 같으면 대부분이 보면은 이게 보이는 나와 관련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기적이라 했고 기적이 나에게 일어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기적은 보이는 기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믿고 있죠. 근데 보통 우리들은 이럽니다. 나는 뭐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우리는 기적이라는 것을 어떤 사건이 보이는 사건, 나에게 직접 보이는 있는 사건이 일어나야 기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 아무나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말하고 아무나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내 속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끊임낌 없이 쉽게 주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라는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기적을 이미 체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통 보면은 그렇잖아요. 요즘 기적이 일어났다 하면 내 속에 암이 말기가 됐는데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니까 이게 없어졌다.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요즘 이제 우리 교회들마다 다니엘 기도회를 다들 하거든요. 네, 우리 교회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TV 같고 인터넷 쓸 때 인터넷 방송이 돼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주로 이제 강사님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뭐냐면 다 기적을 체험한 신앙입니다. 근데 그게 시작한 지가 한 몇 년 되거든요. 교회들마다 그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신앙이 너무 기적으로 보면 안 된다. 우리가 보이는 것을 기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믿으면 순간적으로 나도 하나님 섬기고 잘 섬겨봐야 되겠다. 저분처럼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가 이렇게 주셨다. 순간적인 어떤 충격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 못한다. 그 순간에는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그거 신앙이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니까. 저분에게는 저런 기적이 일어나고 나는 왜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노? 이렇게 생각하니까 막 믿음과 신앙이 서서히 힘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또 1년 후에 또 원래 10월달 정도 되면 하거든요. 그러면 또 그거 가서 또 한번 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기적을 만나는지. 물론 그러면 도움이 될 신앙이 나쁜 건 아니지만 거기에 따르는 단점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이 기적의 신앙을 보이는 기적을 쫓아가면 실망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의 신앙을 이미 다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한 곳에 모여서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거죠. 이게 기적인데요. 자꾸 기적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니까 나에게는 기적이 안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이미 우리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왜?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함께 모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일마다 함께 모여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속에 임한다는 거죠. 물론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죠. 그러나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 뜨거워지는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의 신앙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기적의 신앙을 우리에게만 주셨느냐? 아니다는 거죠.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풀었다는 거예요. 자물쇠를 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고에 있는 그 기적의 역사에 자물쇠를 풀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이렇게 주기로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하셨다는 그 약속의 증거가 오늘 여기 보면 막 나와요. 어떻게? 9절에 보면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가 제가 가봤거든요. 어디냐면 터키입니다. 갑바도기아 본도는 러시아, 아시아 쪽 이쪽,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아시죠?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구레네, 이거는 아프리카예요.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지금 리비아 내전이 막 심해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리비아, 로마, 그 다음에 그레데는 섬나라거든요. 그 다음에 아라비아인들. 이런 분들이 다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기적은 소수의 사람, 특별한 사람, 그런 사람만 받는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세계, 어떤 사람이든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선물을 받도록 허락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기적의 선물인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면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17절에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여기 보면은 예언과 환상과 꿈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 그죠? 이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늘에 있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든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의 신앙이에요.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는 것은 희망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느냐? 아니지요. 세상은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가 없어요. 왜? 생존 경쟁이 있는 곳이 세상인데 서로 잡아먹어야 살 수 있는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고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꿈을 주고 또 소망을 주고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의 역사다.
우리는 그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늘 누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신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늘 교회 오면 구원 하니까 별실이 감동이 안 되는 난 못 받았는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하나님의 기적의 모습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구원. 그게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부임한 지가 꽤 오래됐죠. 20몇 년이 됐는데, 참, 이게 제가 말하기는 참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제가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오신 분이 한 명도 없어요. 저도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또 이렇게 옛날에는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고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하기도 했고 그렇게 해보기도 했어. 근데 교회는 안 오는 거예요. 한 명도 구원을 제가 못했어. 부끄럽죠. 그 사람들은 목사님 한 교회에 몇 년 있었습니까? 자기가 한 많이 있어봐야 한 5, 6년 있었는가 보다. 한 20년 넘었습니다. 와, 딱 이래. 놀래. 근데 사실은 나는 실패한 목회자입니다. 왜? 20년 동안 한 번도 내 돈을 내가 못했으니까. 얼마나 내 마음이 아픈 줄 모르죠,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야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저는 이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오는 걸 보면 이는 기적의 역사예요. 여러분 여기에 어떻게 사람들이 와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기적이 아니고는 이럴 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왜냐? 하나님이 구원을 주었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는 거지. 여기에도 올레길이죠. 토요일 주일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닙니다. 그러나 이 교회 문을 열고 여기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네. 왜? 구원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기적을 처음 했어. 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 보면 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자, 그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부르는 자, 주님이라 부르는 자는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다 기적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 영혼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인 구원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기적의 신앙을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기적의 신앙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상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난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신앙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믿을 수 있나? 너 미쳤나? 이리 나와요. 근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거든요. 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이것을 우리는 부활을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받아들여. 당연히 받아들이죠. 그거는 기적의 역사가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부활의 이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면 우리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이게 보면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가이리라.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적? 마음이 기뻐. 마음이 기쁘단 말이지. 또 즐거워. 이 세상에 뭐 그런 걸 꼭 해야 즐거우냐? 안 해요.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면 그냥 즐거워요. 즐거워. 그 다음에 내가 희망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희망에. 내가 왜 희망을 갖느냐? 나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 31절에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 그 다음에 31절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예.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의 부활하신 영을 우리 속에 있음으로써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면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이 내 속에 있다 이 말이지. 그러면 내 영혼을 이 성령이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언제? 내 육신이 끝났을 때. 그래서 내가 하늘나라로 가게 된다. 성령이 없으면 내 영혼을 데리고 갈 사람이 없어. 그렇잖아요. 그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적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죽으면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내 영을 데리고 하나님으로 간다는 거죠. 그걸 믿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기적의 신앙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적의 신앙을, 이 공동체를 사랑하게 된다. 공동체가 형성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46절 앞에는 생략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稱颂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교회라는 것이 좀 신기한 단체예요. 웃기는 단체죠. 알고 보면. 여러분, 여기에 모인 사람이 성씨가 같습니까?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서로 각자 흩어져서 살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모인다는 거죠?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어떤 데는 수요일, 어떤 데는 기도회. 네. 모이잖아요. 왜 모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모임 자체가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걸 느껴져요. 그리고 이 모임에 우리가 형제간처럼 느껴지고 형제간처럼 살아요. 어느 형제간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납니다. 또 형제애가 좀 오신 분들은 물론 자주 만나지만 요즘 그렇게 만나는 형제간 별로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흩어져 살고 다 오기가 힘들고 근데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납니까? 그런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데 실적 나요? 안 나죠? 실적이 안 나죠. 이 희한한 모임이라 이 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간도 아니고, 우리가 성시도 같은 것도 아니고, 우리 문정 사람도 아니고, 직장에 있는 사람, 같은 직장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같은 동네 사람도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모여가지고 서로 또 즐겁게 또 다가도 나누고 교제도 나누고 꼭 한 가족처럼 우리가 왜 생각이 되느냐는 거지. 이게 바로 기적이거든요. 기적. 교회는 기적의 역사예요.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면 교회가 형성이 될 수가 없어. 여러분, 이 교회가 형성됐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형성이 된 것이고, 우리가 이 교회에 모일 때마다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이 자연스럽게. 그러면 세상에 개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동창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동문회 모임도 있어요. 그게 보면은요, 항상 보면 좋은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 너무 불편과 불만한 사람도 많아요. 그런 세상 모임하고는 다르죠, 여기는. 여기는 항상 보면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즐거움도 함께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누고,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고, 또 집에 가면 떡을 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칭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욕 들으면 그건 잘못된 모임이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면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공동체에 모이는 것을 즐거워해요.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만나고 또 이야기하고 서로 교제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자꾸 다른 데서 찾으면 자꾸 믿음과 신앙이 약해지고, 아니 저 사람은 안도 남고, 아니 저 사람은 어떤 일도 일어나고, 큰 역사와 기적이 하나님 베풀어 주는데 왜 나는 안 해주노? 나의 믿음 잘못됐나?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적을 그런 것에서만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기적의 놀라운 역사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다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하셨고, 내가 죽으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간다는 그 부활의 신앙도 가지고 있고, 그죠? 모이면 즐겁고, 교회가 기쁨과 즐거움과 교제가 살아있다.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 다른 것에 기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주시는 이 기적의 역사는 이 오순절을 통해서 모든 사람, 모든 세계, 어떤 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날이 이 맥주절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순절 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